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의 비극이라는 71년 4월호입니다. 합독합니다.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의 비극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장 불행스럽고도 부끄러운 일을 당할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를 하고도 제일 큰 화를 받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를 모르고 살던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안다 하며 종교적인 지도자를 하면서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큰 비극이라고 보게 됩니다. 선지국가의 왕조가 될 사울 왕이 불법을 행함으로 받은 화나 엘리 제사장이 불법을 행함으로 받은 화나 다 비극의 하나라고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떠한 자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울 왕이 불법을 행함으로 참 왕권을 뺏기고 참 화를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불법을 행함으로 받은 화, 비극의 하나라고 보게 됩니다. 뭐가 그러면은 불법이냐?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 일대집니다. 은혜를 악용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성직을 이용하여 자기의 주권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안락을 취했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도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서 성직을 받았다면 끝까지 은혜로서 끝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원칙을 떠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종된 자의 원칙이라는 것은 세 가지 원칙을 떠나면 불법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만 영화롭게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괴로워도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로 순종한다는 원칙을 떠나면 불법이 됩니다. 종된 자는 주인이 하라는 것 외에 자기의 주관을 세운다든지 자기의 이익을 탐한다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남을 살리는 일에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낸 목적은 죽을 인생을 살리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떠나면 불법이 됩니다. 셋째, 진리를 사수한다는 원칙을 떠나면 불법이 됩니다.
아무리 진리를 증거한다 하여도 그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희생이 없다면 그 진리의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대지 이적을 악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은 이적을 위한 이적이 아니고 진리를 위한 이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적을 악용하는 일은 무엇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이적을 행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자기 앞으로 이끌어 보려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적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종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목적인데, 이적을 행할 때에 나는 이만큼 영계가 높다는 자라는 것을 세우든지, 내가 어느 정보다 옳다는 것을 내세워서 양떼들이 자기만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을 목적 둘 때 사단은 기회를 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적이 나타날 때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까지 말한 것은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공연히 따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진리를 목적하지 않고 이적을 보고 따라오는 무리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이적을 행함으로써 자기 어떤 영리를 취하는 일입니다. 연보를 많이 내면 기뻐하고 적게 내면 많이 내라고 강조하면서 병을 고치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오히려 저주가 된다고 하는 말에 써서 위협을 준다는 일은 결말은 불법적인 행동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원칙을 세우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것이니 거저주는 것뿐이요, 그 밖에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적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낸다는 진리운동을 목적하지 않고, 이적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니 나는 조금도 진리에 잘못된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깊은 도리를 바로 전하는 일에 전력을 두지 않으면 불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여준 것인데, 진리의 도리를 바로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적극 순종해야만 될 것입니다. 3대지 주께서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주께서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한 자를 일한 대로 갚아주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떠는 자라야 재림의 날에 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갚으시는 일에 있어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대로 중심이 성결한 자라야 주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성결이 없다면 벌써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합치된 마음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활동한 일이 말씀에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활동을 했다 해도 그 활동이 그 진리에 합한 일이 못 된다면 그 한 일에 대하여 주께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전한 사람의 그 생활이 그 말씀과의 합치된 생활이 못 된다면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을 전한 자에게 갚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의 대적이 되는 생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이 인격화되고 생활화됨으로써 전한 자라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의 비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은혜를 악용하는 일. 은혜를 악용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만 영화롭게 한다는 원칙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워도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로 순종한다는 원칙 떠나면 불법입니다. 종된 자는 주인이 하라는 것 외에 자기의 주관을 세운다든지 자기 이익을 탐한다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는 일에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진리를 사수한다는 원칙을 떠나면 불법이 됩니다. 은혜를 악용하는 일이 불법입니다. 이적을 악용하는 일 불법입니다. 왜 하나님 이적을 줬느냐?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 위한 목적인데, 자기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면은 사람을 자기 앞으로 이끌어 보려는 일,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적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종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목적인데, 이적을 행하면은 나는 이만큼 영계가 높은 자다 하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만을 따라오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또 불법이라는 거예요. 어느 종보다 옳다는 것을 내세워서 양떼들이 자기만을 따라오게 만드는 거 목적일 때 불법이고 사단은 기회를 타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함으로써 자기 어떤 영리 취하는 것입니다. 돈, 연보를 많이 내면 기뻐하고 적게 내면 많이 내라고 강조하면서 병을 고치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 해가지고 위협을 준다는 거, 이거 불법입니다. 원칙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것이니 거저 주는 것뿐이요 그 밖에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거저 받은 은혜 가지고 거저 받은 이적 가지고 그 영리를 취한다든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만 따라오게 만든다든지 이게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적 행할 때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진리운동을 목적하지 않고 이적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니 나는 조금도 진리에 잘못된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의 깊은 도리를 바로 전하는 일에 전력을 두지 않으면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주께서 인정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말씀대로 갚으시는 일에 있어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대로 중심이 성결한 자라야 주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성결이 없다면 벌써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치된 마음이 못 되기 때문이요. 둘째로 활동한 일에 말씀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무리 활동을 했다 해도 그 활동이 그 진리에 합한 일이 못 된다면 그 한 일에 대하여 주께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완전한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전한 사람의 생활이 그 말씀과의 합치된 생활이 못 된다면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을 전한 자에게 갚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의 대적이 되는 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이 인격화되고 생활화됨으로써 전한 자라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인생이라는 것은 진노의 날에 인정을 받는 인격이 될 때에 큰 축복이요,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 영원히 화를 받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진노의 날에 인정을 받는 인격이 될 때에 큰 축복이요,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 영원히 화를 받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